Good morning. 어떤 사람은 Good morning 그러는데 Good morning. Wake up.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하면서 I'm retired.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오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Is that strange? I thought I'm well to know me for to hear. 그렇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어떤 상태에 있는데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That's very serious. 그렇죠? 굉장히 serious한 문제예요. 근데 보통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오늘 아침은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왜 사랑해 주시고 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모두 내 자신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들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Only men who can spend a night once a year.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제너레이션을 만날 수 있는데 This one is the first one. 내 아들은 he was born in Baltimore, Maryland. 거기서 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His name is Evan. 그런데 지금 12살이 됐는데 양궁 선수예요. 이제 이달 28일, 29일 날 유타에 가서 내셔널 컴피티션에 나가는 것. 화를 또 그렇게 쏴요. 참 그런 것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니까 only 12 years old. 근데 애들이 커요 다들. 근데 조그만 애가 통 쏘는데 기똥차게 들어가야 잠깐 5점을 찍는데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셔서 작년에는 또 샌안토니오에 가서 아들하고 손자하고 또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고 그리고 또 오고 이번에 사실 검사 누님이 볼티모어 계시는데 연세가 많기 때문에 at 거기 한 번 두 번은 방문해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역시 이번엔 걸로 가자 해서 아들과 손자하고 데리고 갔어요. 가서 결혼식이 마침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I'm so exciting. 내 옆에 누가 앉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될 수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예쁜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다고. 될 수 있으면 여자가 앉았으면 좋겠고 이건 뭐 내 심령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옆에 앉았는데 보니까 갈 때요. 와, 얘기를 붙이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상당히 세련됐어요. 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엄청난 것을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 시간을 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한참 기다렸더니 비행기에 떴어요. 떠니까 피곤하니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눈 감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도 여자고 왼쪽도 여자인데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오른쪽은 머리를 보라색으로 들었어요. 야,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자꾸 얼굴을 피하는데 한국 여자 같아, 한국 학생들 같아. 또 왼쪽에 보니까 그 양반은 좀 프로페셔널한 중년 자매인 거고. 그래. 이 올라가면서 구름이 좀 있으니까 이 에어파켓이 아마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눈을 뜨더라고서 하이 그랬어요. 내가 눈 뜨자마자 그랬더니 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래요. 그래서 건방지긴 더럽게 건방지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so exciting. I mean, whenever I say something about Jesus, man, they excite me.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라고요. Why? 그래. 그래서 저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이 뭐 있느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들은 봤대요. 근데 뭐 인트레스트가 하지 않대. 그래서 난 여기 이제 미국에 온 지 50년 됐는데 I just came to United States for 50 years. I studied for 50 years for Bible, theology. I went to school. 그런데 그렇다니까 듣고 싶더라 하더라고. 그 학교 다니느냐 묻더니 어이구 놀랐어요. Johns Hopkins 마스터 끝냈대요. 그래서 Are you medical doctor?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대요. 우리 집에도 의사가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슴들이 뭐 의사가 한 5, 6이 되는데 우리 애들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기했다고 혹시 당신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 아느냐고 말이야. I know. Only that man could hold my future. 근데 당신에게는 미래를 당신의 책임지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더니 또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 이름은 예수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탈을 힘입고 하나님인데 그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와 당신과 온 사람들의 속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네가 믿기만 한다면은 내 죄도 당신이 갔던 죄도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책임지시고 용서하시고 future he holds you tightly forever 했더니 죄 얘기하니까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I try. Good. I don't urge you. I don't push you. That willingly, if you want to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then you accept Him as personally. Okay? Then I'll pray for you. 그랬더니 내 손을 탁 붙들더니 눈을 감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고. 그 교만했던 여자가 말이에요. 눈물이 나면서 내 손을 딱 붙들 때, 와, that's the power of Holy Spirit through the message of the gospel. 그렇죠?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전혀 뭐 예수하면 피치 안 줄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50년 있었다. 내가 50년 공부를 했다 했더니 수긍을 하더라고. 그래서 okay, that's wonderful.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못 만날 줄 모르지만 I'm sure I can meet with us, each other. But I know that we will see you in heaven. 하늘에 가면 만날 거라고 말이야. 했더니 I wish 그러더라고. 그래서 you better 그래서 그리고 악수하고 갔어요. 그런 걸 보고 참 기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도메인에 쇼핑몰에 가면은 거기에 홀푸드이 있어요. 홀푸드에 이거 조그만 그 먹는 데가 있는데 점심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그 아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45분 점심 시간에 매주 목요일이면은 나하고 11시 반에 만나요. 만나서 그 옆에서 조그만 테이블 옆에서 박스에다 거기 들어가지고 뭐 치킨 먹든지 생선을 먹든지 뭐 야채를 먹든지 해서 놓고 그다음에 우리 기도해요. 이렇게 보리내 아빠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들이 이렇게 못하지만은 우리는 아들이 직장이 여기 있고 또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음식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근데 웬 중년 여자가 도로 쫓아왔어요. 이거 지난 목요일 날 얘기예요. 도로 쫓아오더니 그래서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밥만 먹으려고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더니 Do you know her? 그랬더니 No. 근데 뭐냐면 자기는 여기 와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처음 봤대요. 와, 크리스천도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대요. 난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 기억나요? 향기? 그게 향기라고. 무슨 향이 뭐 향수 뿌려도 향수가 냄새가 나지만은 That's the Christian perfume, great perfume to the world.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일부러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든지 그래요. 어느 건 어디서 손들 붙잡고 우리 꼬마까지 다 손 붙잡고 저는 근처에 있는데 손 잡고 기도한다고. 그것도 하나의 테스트모니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합시다. 오늘 보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주십시오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벌이 와서 먹고 더러는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뜬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얻으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 밭이 우리가 땅에 있는 밭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옆에 있는 사람 것도 아니고요. 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밭을 알아야 나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시작은 됐지만은 예수 믿고 됐지만 그 anxiety, passion 그런 것들이 생겨요. 이것을 모르면은 안 생긴다고. desperate, 그렇죠? desperate 있어야 돼. 꼭 필요해 나 이거 없으면 나 죽겠어. 이런 것들. Is that right? 여러분 예수에 대한 desperation 있습니까? 내가 그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생긴다거나 이것을 알 때에 이 마음의 털을 잘 알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열망이 거기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생깁니다. 이 씨 뿌린 비유 그것은 뭐냐면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그 신비야.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This is a mystery.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이걸 깨달을 수 있는데 읽어도 잘 모른다고요. 이거를. 이 말씀을 주신 그럼 이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왜 그러면 이 말씀을 비유로 주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실 일은 많은 거예요. Something happened.
그 전에 그 전체 12장이죠. 그 12장 거기에 48절, 49, 50절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투명스럽게 Who is them?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것만 볼 때 보면은 와, 그거 참 싸늘하네. 그 이후에 이 비유가 나온다고요. 그 비유라는 parable이라고 하죠. parable은 헬라어로는 parable을 뭐라고 그래요? parable. side by side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파레블을. 요건데 요 파레블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있는 요거를 얘기해서 이걸 알게 한다고. 코끼리 코가 어떻습니까? 장님이 물으면은 그건 고무줄 같아. 큰 고무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늘어진 것 같아. 그러면은 서서히 이 education 것은 뭐냐면 teaching student known to unknown. 아는 것부터 모르는 것이 있는 거지. 모르는 것에서 모르는 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는 것부터 모르는 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파라볼레라고 그러죠.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이 side by side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요걸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세 가지 정도는 베이직을 깔고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기도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는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이 패러블의 이 비유를 우리가 차츰차츰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밭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밀히 여기면은 이게 뿌리는 자가 물론 뿌리지만은 사실은 이게 밭의 비유죠. 밭이 어떤 비유가 어떤 밭이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혹시 시골에서 농사진 사람은 별로 없죠. 여러분 나이 농사진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충청북도에다가 산을 그렇게 오래 사셔서 거기서 삼촌네들하고 밭을 갈고 논을 또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산 걸 가끔 가면은 그걸 볼 수 있는데 밭에 뭐 잡초가 많다더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상하면서 질문합니다. 밭이 스스로 거기에 돌짝이 있고 그다음에 엉겅퀴 가시 나무들이 있고 또 길가에 뭐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런 것을 밭 itself, herself cultivate 할 수 있어요. 밭 자체가 지가 밭을 갑니까? 아니죠. 잘 못해요. 밭을 갈지 못해요. 누군가가 someone comes to cultivate. 근데 누가 와야 돼요? 그 여기 보니까 밭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밭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밭의 모습이 내가 내 밭을 내가 간다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누군가 창조자 하나님만이 내 밭을 기용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셔야 그다음에 뭘 뿌려야 일이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세 가지 했어요. 되는 거 한 가지 얘기했고 제일 처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매 이제 그 갈지 않는 형편의 얘기죠. 하나 했더니 by the way, 그렇죠? 길거리 옆에
뿌려졌어요 이게. 그 다음에는 rocky places, 돌이 막 있는 이런 곳에서 뿌려졌어요. 하나는 thorn, 가시는 thorn just sprinkle up, 가시들이 훅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은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게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있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거기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불가능하고 무력한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서 돌을 깨트려 버리고 그 아주 엄청난 양의 그 수풀을 다 채워버리고 거기에 떨어져서 생명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의 씨가 그걸로 들어가서 우리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거기에 넘버 원을 한번 주세요. 이 말씀의 넘버 원을 거기다 주시면은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잘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느니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린 데이고 파열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에 열지 못하고 그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도 없는. 자, 머리 좋은 사람은 아마 대학생들 말하니까 좋을 거예요. 거기 없단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없다. 그냥 이렇죠. 아침이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 치면 빵점이에요. 그거는 8번이 나와요. 8번이 없다. 이게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없는 것밖에 없어요. 있는 건 아무것도, 있는 건 죄악밖에 없고 유용한 먹통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형용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 돌밭, 또 여기에 가시덩굴, 이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의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서 그것이 옥토가 됐다.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 얻은 백성이 예수님이 12장 48절에서 얘기했죠. 누가 내 형제냐 내 어머니냐 한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참 하나님 바울을 안 주셨으면 어땠을까? 난 그런 생각도 해.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후대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거기서 몇 장에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원수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볼 때에 영원전에 주님이 된 하늘의 씨가 그 원수의 밭에 심기어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맺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긴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런 메시지 가운데서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한 이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못 본 것 같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후에 나오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냐면 무리들이 같이 있었는데 무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환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저도 저 구석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새벽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어시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이 교회인데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쓰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을 알아야, 이런 사람들이 다 깔려 있어요. 이 사람들 구원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건데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열방을 변하기 전에 우선 어신부터 먼저 변해드리겠어. 여기도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씨에 대해서 그럼 좀 알아보자는 얘기죠. 씨에 대한 얘기인데 그 씨에 대해서 얘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씨가 거기 나오는 시작되는데 씨, 뭐 자손, 손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씨가 뭘까 하는데 어디서 발견하냐면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6절이죠. 저기는 15절이고 여기는 16절이에요. 1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합니다. 진짜인가 한번 보십시다. 하도 요즘 가짜가 많아가지고 진짜 얘기합시다. 여기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손자 들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손자라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확실하죠? 이 씨가 그리스도예요. 이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지금 그 씨를 아직도 누가 기다리고,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환장한 노릇이라고. 그래서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그 청년들이 매 서머마다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기타를 치고 그들은 노래하기를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왔는데 왜 아직도 배척하고 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기타 치고 복음 전하면 거기에 있는 레바이드나 뭐 좀 아는 공부한 사람들 돌매해 가지고 때려서 부상당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increasing, 계속해서 메시아의 주어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뼈들이 뭐 다 뼈도 되겠지만 특별히 주시들이, 그때 주시들이 예수를 알고 주시들이 전도를 하면은 입에서 불을 토하는 것이 나가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컨퍼런스도 가면 많은 얘기를 해요. 자기 주 메시아닉 주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권을 놓치고 사는 우리 불쌍한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수지 맞은 건 이방인이죠. 제일 수지 맞은 건 코리아. 한국이 참 수지 받은 나라에 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이 씨 뿌리운 인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불가능한 밭에서 예수에 떨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말이 닿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떨기와 돌밭을 항상 하나님께서 뭐를 기준으로 하셨냐면 이거는 저주의 상대, 아니 광야, 이것도 역시 저주의 소모품으로 이것을 쓰이곤 합니다. 자,
Number 3, 세 번째 말씀 주세요.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그의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상평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을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됐어요.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땅에도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그 인상들에게도 여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여기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빠집니다. 그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아, 예수 믿고 다 빠졌겠지. 안 빠집니다. 그거를 누릅니다. 그거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이런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곤고하는 자로다. I'm desperate need something. 왜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기로 작정했지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거기서만 지쳤다고. 거기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봐라. 거기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실패했자. 8장을 읽어야 돼. 8장 9절 맨 마지막에 가면 누가 나의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이 지금 느꼈다고.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둘이 싸우구나. 여러분과 저 속에 둘이 다 있어요. 여기에 길가, 돌짝, 가시덤굴 다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좋죠. 입만 열면 욕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 아니면 시작돼. 누가 입만 열면 거짓말. 와, 놀라죠. 나도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 농담으로 한다는 농담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십시다. 내 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주일 목사님의 그 피부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게 눌러지는 거야. 이게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야. 마귀의 세력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참 난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너무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와, 참 그거 좋은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그냥 교회 갔다 보니까 주님의 교회 가서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여기 오게 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 김규찬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이곳에 오면 되는 거라고. 이야, 또 그런 공산당은 또 처음 봤어?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온 거예요. 또 오고 보니까 진짜 왔어요. 진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트레이닝하는 거 뭐든 참여하세요. 어디 가서 그런 것을 배우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거 해서 뭐해? 어디선 복음화해야 된다고. 생명 내걸고 어디선 복음화해야 돼요. 안 하면은 우리가 화가 있을 건지 몰라. 난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들 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속에 있는 길가, 락기, thorn 이런 것들이 우리에 막 있어 이 안에. 그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한때 사돈댁이 동산병원 병원 원장을 하셨어요. 외과 의사로 미국에서 훈련받고 가서 동산병원 원장인데 제가 방문하면 언제든지 차플 시간은 제가 해요. 내 리스트대로 제가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중국 선교를 잘 얘기해줘. 그러면은
꼭 거기서 주는 게 많이 사리금 안 줘요. 꼭 250불을 딱 줘요. 그래서 50불이 뭐냐고 장로님 물었어. 장로님 이 50불 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가다가 뭐 사 먹어 사 드시라고 그러는 거고 200불 드리는 거래요. 그걸 감사하다고. 근데 뭘 사주냐면 이 KTX 그걸 꼭 하나 사줘요. 보니까 28번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데 올라가니까 28번이 있더라고요. 28번 사람이 벌써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차장 불러야 되겠다고. 나도 28번인데 자매님도 28번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뭐 이왕 기다릴 때 차장 기다릴 동안에 여기 좀 앉아도 괜찮을까? 29번에 앉으라고 그래요.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형제가 있는데 내 전도지를 몇 장 가지고 있는데 난 5장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5장 다 달래요. 우리 동생도 있고 이거 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야 참. 그래서 왔어요. 그 차장이 왔습니다. 나 이거 29번인데 28번인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선생님은 저 1등석에 가시라고. 여기는 2등석인데 1등석으로 가래.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 보내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어. 그러니까 우리 실수가 없어. 우리는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참 전도 힘듭니다. 마스크 끼고 하기도 힘들고 참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우리가 그 씨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을 가진 씨앗은 비바람, 서리, 폭풍 타는 듯한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잘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흙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고 떼약빛 쪼리고 서리가 내리고 그럴 때 인내하십시다. 참으십시다.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가 반드시 찬란하게 열매를 맺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건 내가 이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쓰레기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스탑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힘들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 내고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고맙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의 가라지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There are two why, 두 가지 why, 왜를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First why, 왜 나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난 그냥 예수 믿는데 왜 이래? That was the first question. 때로는 그 미성숙함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다음 뭐냐면 저희들 속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가라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속성이 이런 거야. 네 속성은 원래 이래. 그래서 우리 자진해서 거기서 죽어야 돼.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성깔을 죽이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매일. 바울이 그랬죠.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한 줌 내려놓읍시다. 자신만만해. 한 줌 내려놓고 예수의 은혜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런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에 나이어갑시다. 이것이 first why. Second why,
두 번째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와, 이건 공통적인 분모죠.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죽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은 제 1번이 뭐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면은 참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연애한 때가 있었습니까? 저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냥 참 이상해요. 사람이 사랑한다면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아. 뭐든지 오케이야. 뭐든지 오케이. 노케이 하면 큰일 나요. 오케이를 해야지. 그런 것을 보면 예수 사랑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견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견딜 때 누가 공격하느냐면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공격하는 거,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이 공격하는 것이 뭘 사용하냐면은 이것이 작동해요. 그 뭘로 작동하는, 이 가라지 이런 것들이 나를 작동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작동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줘서 그것을 감다운 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이상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믿을 건 못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언제 죽어봤습니까? 내가 성질이 이렇게 나는데 하고 언제 그렇게 참아봤어요? 팍 나가죠. 그냥 뭐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로켓 나가듯이 그냥 팍 나가버리고 말죠. 은혜 받은 거 다 쏟았어. 당연히 쏟아야죠.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우리를 속에서 컨트롤하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족인데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날 죽여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사람 산다고 그랬어요. 참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을 부인하면서 살아나갑시다.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의 열심,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내실 거라는 것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좋은 밭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나아가야 될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드십시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 아니면, 진짜로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14장 1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와, 이건 내가 싸우는 줄 알았더니 누가 싸워요? 그들이 형편없을, 아주 정신이 없을 때, 꽉 홍해가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That's the time. That's good time. 그렇게 했어요. 여기 킹 제임스 영어로 보니까 Lord,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그리고 but you shall. 그것도 샷을 써요. 그러면 you shall calm peace. 조용히 있어. 이 샬이라는 단어는요, have to라는 뜻도 있지만 must라는 뜻도 있죠. 그다음 must보다 have to보다 샬은 좀 더 강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Lord,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너를 여호와께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 조용해야 할 텐데, 고요해야 할 텐데, 막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죽이려고 왔습니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shall을 썼어요. You shall get peace. You shall. Your peace. Your peace를 위해서 shall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합해. 우리는 기다리는 거 가만히 기다리는 열심이고 여호와께서는 싸우시는 열심.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 가만히 있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 일하십시오. 난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Kind of stupid. 코스트에 가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교회를 그렇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먹을 게 있으면 온다고요. 영적으로 먹을 거 있으면요, 여기 온다고.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오나? 그런 생각 갑자기 왜 딴 데도 있는데 샘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더 많은가? 샘스는 코스트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말이면 여기 가만히 있으라. 그게 뭐냐면 redemption, 구속이죠. redemption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파워의 redemption,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이것이 이 가라지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숨겨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처지에 교만합니까? 교만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속에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 같은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알고 그가 떠올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아침에 만나가 내려와요. 매일매일. 나 같으면 일주일 좀 걸어라, 그 다음에는 또 쉬고 또 일주일 줄게. 안 그랬어요. 매일매일. 마치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구울 때 몇 시간마다 구워요. 몇 시간마다 새고로 쫙 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